2022년 11월 4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장 말씀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 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수루아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목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 곳을 헷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곳에 수루아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의 발은 들로루 같이 빠르더라.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엘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라.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음에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매 아브넬이 창 뒤 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엘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기아 맞은 쪽 암마산에 이를 때에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엘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무리가 아사엘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하 2장은 유다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 사이의 전쟁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기브온 못을 차지하기 위해 라는 제목으로 기도의 제목을 삼으려고 합니다. 기브온 못을 차지하기 위해 첫째는 다툼이 생겼습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인데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사울과 요나단이 전사한 후에 다윗은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사울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은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이스라엘 온 지파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아브넬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과 요압이 이끄는 유다 군은 기브온 못을 두고 차지하기 위하여 다투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못이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을 정착한 초기에 부족한 용수 공급을 위하여 설치한 급수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연못, 저수지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은 물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셈이나 또는 그 못을 차지하기 위하여 다투었습니다. 군사적인 측면으로 볼 때에도 적이 성을 포위할 때 물 걱정 없이 싸울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이기 때문에 서로가 이곳을 장악하기 위하여 맹렬히 싸웠습니다. 아브넬은 각기 12명의 군사를 내어 서로 싸우게 하자 제안하였고 이에 요압이 응하여 양측에서는 12명씩 나와 1대1로 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은 싸움이 맹렬했기 때문에 그 양쪽 12명이 모두가 전사하게 되었습니다. 흥분한 양쪽 군사들은 전면전에 돌입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의 좋은 것을 차지하기 위하여 다투지 말고 할 수 있는 대로 평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브온 못을 차지하기 위해 둘째로 요압과 아브넬은 휴전을 결정하였습니다. 2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인데 2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아멘. 일단 싸움이 시작된 후 그 전투는 맹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아브넬과 이스라엘 군대는 다윗군에게 패하게 되었고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요압 장군의 동생이었던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다가 오히려 아브넬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요압은 해가 질 때까지 이스라엘 군대를 추격하였습니다. 도망을 치던 아브넬은 다윗의 군사령관 요압에게 휴전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요압은 나팔을 불며 아브넬을 더 이상 추격하지 않았고 기브온 못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을 멈추고 휴전하게 되었습니다. 욕심으로 시작된 싸움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멈추기가 어려워집니다. 믿음의 백성들은 싸움이 시작되었을 때라도 결단하고 그 다툼을 중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브온 못을 차지하기 위해 셋째로 승패에 상관없이 서로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30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인데 30절과 31절을 읽겠습니다.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엘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아멘. 기브온의 못을 차지하기 위해 시작된 전투에서 유다 진영에서는 요압의 동생 아사엘을 비롯해 20명이 전사하였고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총 360명이 전사하였습니다. 기브온 전투 결과의 승패에 상관없이 유다 족속, 이스라엘 백성 모두는 큰 상처를 입었고 동일한 슬픔을 겪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비록 사울 왕 이후에 다시 다윗 왕으로 이렇게 그 나라가 둘째 왕으로 옮겨가는 과정이지만 그 다윗의 군대나 사울의 군대는 다 이스라엘 백성들인 것입니다. 나라가 두 개로 나누어진 것도 아니었고 한 민족이며 한 동족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 못을 차지하기 위해 싸웠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게 된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크고 작은 모든 불의와 다툼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잘 극복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브온 못을 차지하기 위해 양측이 다툼을 벌이게 되었고 또 많은 이가 희생당한 후에 그들은 휴전을 결정하며 싸움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좋은 것을 차지하기 위해 다투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대로 평화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싸움이 시작되었을 때라도 결단하고 그 싸움을 중단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들이 승패에 상관없이 큰 상처를 입게 되었는데 우리 모든 불화와 다툼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 대통령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 캄보디아 해외 선교 조도 국내 선교 위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11월 한 달은 총동원 추석 전도의 달로 모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는 그러한 총동원 추석 전도의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1월 17일은 수능 시험일입니다. 수능을 준비한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옵시고 또 수시시험 중에 있는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건강의 문제, 또 물질의 문제, 앞길과 직장과 가정과 자녀들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며 기도할 때에 이 모든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